말씀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야 우리가 잘 알죠. 엘리야가 사역을 이루는 과정, 그 사역을 이루다가 오히려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가만히 냅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금 만나 새로운 사명의식을 깨닫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관속교 온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앞장에서 우리가 아시듯이요, 엘리야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이루죠. 그리고 또 바알의 선지자들을 450일을 다 끌어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또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그 순간 우로처럼 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을 이루고 나서 오히려 지금은 도망가 있는 상태를 봅니다. 이 여파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에 퍼져 있는 우상을 깨고 그 우상을 타파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가 네가 내 손자를 죽였어. 내 손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오늘날 네 생명을 찾고자 하노라. 내가 네 생명을 이렇게 죽일 거야. 이 한마디에 놀라고 두려워서,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똥줄이 빠져나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다가다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있을 때에 천사가 먹이고 마시고 하죠. 그것을 먹고 3일 주야를 먹고 40일 주야를 다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상황을 보면 여호와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저들의 손에 죽으니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인 것이 낫겠나이다 라고 도망가 아합의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저 유다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유다에 도망가서도요,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는가 봤어요? 아니에요. 뭐라느냐, 호렙산에 올라가 그 산 꼭대기, 산 속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 발발발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모습이 행여 이런 모습은 아닌가, 제가 참 비열해 비겁해 했었는데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저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능력이 뛰어났던 엘리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 시대에 선자로 그렇게 쓰임받던 엘리야도 어느 한순간에는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무섭고 그 여인 하나가 무엇이 무섭습니까? 맞서 싸워야죠. 그런데 그 여인이 무서워, 세상이 무서워, 백성이 무서워, 도망가는 모습,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모습, 나가 동굴 속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신앙생활하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간혹간혹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약한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만나주세요. 만나주시고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습도 오늘날 우리 현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에 지치고 인내에 지치고 연단에 지쳐서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어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아니, 나는 이제 한 발짝도 발을 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저가 주든지 아니면 캔슬하세라, 될 대로 되라, 이런 상황까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심령에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반석의 온 성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찾아오시사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엘리야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과 싸우는 그 싸움의 창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팽개치고 들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교제만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이 전쟁이 쉽습니까? 영적인 전쟁도 결코 만만치 않아요. 이스벨이라는 여인이 누굽니까? 가장 악한 왕후예요. 이스라엘 전후에도 없는 가장 악한 왕후였습니다. 저 시돈의 왕의 딸이었죠. 시돈의 공주였는데 이 공주가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는 뭐를 가지고 오느냐면 사명을 갖고 옵니다. 그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해요. 왕이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낼 때에 너는 가서 저 여호와신을 타파해버리고 그리고 바알신을 그 나라에 전수하여서 바알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라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와서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있어요. 아밤 거기에 넘어가서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높고 높은 보좌에서 모든 걸 감당하고 부르시는데 왜 그 여인을 죽이지 않을까? 왜 그 악한 왕을 죽이지 않을까?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러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치 않아요. 갈수록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약함 속에는 엘리야에게 너 지금 뭐해? 이 민족을 위해서 그대로 여파를 몰아 싸워서 우상을 깨트려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불이 떨어졌잖아. 그잖아요. 바알의 선지자 450인이 한 사람이 죽일 수가 있습니까? 혼자 못 죽여요. 그러나 백성들이 동속해서 그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피가 그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피가 우루같이 쏟아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보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몰아서 우상을 다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하다가 좌절하는 순간도 있고 마귀의 공격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 그래? 내가 너 죽이려고 했지만 안 되겠어. 아주 본격적으로 너를 파멸시킬 거야. 라고 마귀는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를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나 측면에 빠질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어디에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에 있고 네 신앙이 어디에 있고 네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잘 감당하는 위치에 있느냐? 잘 감당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도리를 잘 수행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날 때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을 교정해 주세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잘못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망각하고 있다면 내 위치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위치, 나아가서 전도사 장로의 위치, 권사 집사의 위치, 목사의 위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나약하고 절망의 상태에 있느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가운데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문제 방식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너는 내 앞에 서라 하십니다.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래서 엘리야는 주님 앞에 서요. 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붑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면 산이 갈라져요. 그 바람에 여러분 그런 바람 보셨어요? 그런 바람 보셨어요? 바위들이 터져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그렇게 강한 바람이 일어나요. 그 바람은 하나님께서 너네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서 계신가 봤더니 그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안 서 계십니다.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나요.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시니까 안 서 계세요. 세 번째, 불이 붙어서 활활 탑니다. 불이 그냥 그대로 막 활활활 타는데 그 불 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세요. 여러분, 내가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에 주님 붙잡고 일어서자 하고 주님 붙잡고 일어서려고 해요. 어디 가면 기적을 맛볼까? 어디 가면 표적을 볼까?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일어설게. 그럼 내가 믿을게요. 왜 그거 다 소용없는 신앙이에요. 나 자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얼마나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적과 표적은 보여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들을 그 표적과 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새 생명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표적과 기적이 새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가는 기름길은 될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도 여전히 표적과 기적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명을 주시며 그 은사를 주시면 내가 감당할게요. 천만에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바람 같은 거예요. 단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서 보여지는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그 완악한 자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고로 내가 말씀하는 것을 믿어.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이야.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너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삶을 얻으리라.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이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자도 그것을 체험한 자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시 갈증하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삼각산에 올라가, 호렙산에 올라가, 대성산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해요. 10년, 20년, 30년.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 것을 깨닫지 못해요. 알기는 알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갈증하는 거예요. 더 갈증하니까 하나님 더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더 체험을 주세요. 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천국의 심령을 이루고 내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며 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오직 표적 기적만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마귀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 영혼은 갈수록 더욱더 갈증하여서 표적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런 세대에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난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던 것처럼 나도 인자도 무덤 속에 3일 밤낮 갇혔다가 부활할 것이야.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 너희가 그것을 보거든, 그 표적을 보거든 이게 가장 귀한 표적인 것을 알고 깨닫고 믿어라. 그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야.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 것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이런 기적과 표적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것을 계속 보여줘도 갈증하니까 더욱더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기적과 표적을 봤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세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을 보여준 후에 그 속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엘리야는 절망했겠죠. 내가 너를 만나봐. 내가 너를 만날 거니 너는 내 앞에 서라.
그 산 앞에서 했는데 이런 속에서도 만남을 갖지 못하니 얼마나 갈증하고 두렵고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 번째요. 하나님 만나는 방식. 세 번째,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슴에는 천둥처럼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강타하여서 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심령을 쪼개고 잘못된 부분을 수술하고 도려내고 부패하고 더러운 이 마음의 죄악이 가죽부대같이 찔긴 이 마음의 가죽부대가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찢어져 그 더러움이 다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미한 음성이지만 우리 심령에는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세미한 음성은 뭡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지진이 일어날 때 그 흔들리며 요란했던 그 소리, 바람에 그 바위가 터지고 산이 갈라지는 그 소리, 불이 활활활 타자작타자작 타는 그 소리보다 말씀은 세미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 여러분들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체험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에 우리는 믿음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여서 믿음의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름길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이 뭡니까? 나를 믿어? 내 환경을 믿어? 내 상황을 믿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요. 아멘. 성경 66권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던질 것이다. 그 말씀을 왜 했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일이 쓰러지고 저리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못 고쳐요. 아시다시피 앞장에서는 이 앞에서는 제자들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아주 죽을 곤혹을 치르는 것입니다. 왜 안 되지? 우리 저번에 됐었잖아. 9명이 힘을 합쳐도 안 돼요. 그때는 둘씩 작전 나가서 둘이 했는데도 능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누가 복음 말씀해 보면 그런데 돌아와서 이후의 사건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만 믿지 마세요. 지금 현재 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과거에 아무리 주님 만나서 팔딱팔딱거리고 예언은사를 받고 투신사를 받고 신연사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였을지라도 지금 현재 불신과 의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이 죄가 가려져 있으면 제자들처럼 안 돼요. 다시 아무리 힘을 합쳐도 안 되지는 것을 그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조용히 돌아와서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주님 왜 우리는 안 됐죠? 전에는 됐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때 말씀하세요. 믿음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의 기도가 없어서 앞에서 뭐랬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내가 어찌 참으리요. 오늘 은혜 받았어. 첫사랑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첫사랑은 첫은혜는 음부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팔딱팔딱 뛰고 그대로 엘리야처럼 불을 끌어내릴 것 같아요. 산을 가를 것 같아요. 아멘. 바람을 일으킬 것 같아요. 아멘.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흘러요. 자기 사명도 망각하고 자기 의지도 망각하고 자기 믿음도 망각합니다. 그리고 왜 안 되지? 안 돼. 안 되니까 누구를 쪼아대기 시작하느냐. 성도님들이 들어와서 은혜 받고 충만해지니까 야야 과거 나도 그랬어. 나는 너보다 더했어. 주님. 야야 과거에 나는
여보 이런 일도 했어. 야야 그까짓 거 가지고 팔딱거리지 마. 일도 못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사명도 못 감당하게 하여 신앙의 성장도 못 이루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점점점 돌아가면서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해가면서 엉뚱한 대로 길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자기 위치를 망각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져요. 자기도 은혜와 복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도 은혜와 복이 안 되고 오히려 폐역하고 교회도 슬픔이 되어져요. 자꾸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전진을 첫사랑의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아우 나 다 알아. 말씀 다 알아. 아우 많이 들었어. 아이고 됐어.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먹고 뛰어야지요. 뛰어서 소화시키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해서 잠도하자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위치에서 복음의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전파하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해도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저들에게 끝까지 관용을 베풀게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도록 도와주세요. 이만한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마음의 일, 신앙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하고 아무리 잡아채도요 몰래라도 나가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 병든 아이들 보세요. 병든 아이들 나가 뛰어도 못 나가. 일어나서 구백발짝 걷다가 비실비실 쓰러져요. 이렇게 세워서 나가 하면은 나가서 잘들처럼 뛰고 놀아. 아무리 부모가 외쳐줘도 뛰어놀 수 있어요? 배실배실 쓰러져. 가가지고 구경이나 하고 앉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자녀들,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건강한 자녀들 방에다 가둬놓고 문을 잠궈보세요. 팔딱팔딱 안에서라도 뜁니다. 여러분 교회 문이 잠겨서 나가지 마 전도하지 마 전파하지 마 구제하지 마 봉사하지 마 라고 막아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강건하면 문을 박차고라도 나가요. 아니 이 속에서라도 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뭐가 잘못됐을까? 뭐를 고쳐야 될까? 뭐가 내 손길이 필요하지? 하다못해 기도라도 하고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라도 하고 서로가 힘을 합치려고 하고 합니다. 고로 비실비실한 영혼이 비실비실하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니까 자꾸 비만이 생겨서 이 비만이 원인이에요. 그죠? 모든 병의 비만이 원인입니다. 비대해지니까 못 먹어서도 영양실조가 있지만 적어도 너무 먹고 소화를 안 시키고 안 움직여도 그로 말미암아 오는 이 비대증으로 오는 병은요 훨씬 더 큽니다. 이 성인병이 돼요. 성인병이 되어서 이 병으로 인해서 점점점 힘을 잃고 영적으로 병이 들이 환경도 병이 들고 육체도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아멘. 말씀에 들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누가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를 만나는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기적이적 찾아다닐 것이 아닙니다. 아멘. 눈으로 보여주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니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에 통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날 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일으켜주세요. 아멘. 우리의 병들고 지친 영과 육체를 회복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믿음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달리 없어요. 말씀 깊이 들어가 말씀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아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마세요. 묵상하고 아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세요. 아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집에 가면 옆구리 끼고 왔다가 요새는 옆구리도 안 끼고 와요. 아, 교회에 다 비치돼 있는데 뭐하러 그걸 끼고 와.
그나마도 교회 빛이 되는 것도 안 봐요.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는데 뭐하러 힘들게 그걸 가지고 다녀. 요즘은 차가 있어서 차가 쫙 모셔다 줘. 차가 쫙 모셔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차 속에서도 성경책을 몇 걸음 걷는 것도 안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고 무기예요. 이게 다 마귀가 창출한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나를 스크린에 걸어도요 말씀을 여기서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더 찾으려고도 하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는 걸로 만족하고 이걸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성경책 보면 먼지가 뽀얗게 뛰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가서 바로 나가면 다 잃어버리고 하면 끝난대. 아픔 착착하고 나가서 아이고야 풀렸어. 오히려 내 진리에서 자유를 주는 줄 모르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그게 자유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서는 금방 잃어버리고 집에 가서 성경책 던져놓고 여기다가 그냥 꽂아놓고 가요. 왼손으로 다녀. 말씀이 너 묵상해라. 내가 말씀을 너를 도울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자꾸 말씀을 주님께서 마음에 주세요. 길을 가도 마음에 주시고 일하는 현장에서 마음을 주시는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자꾸 외면해요. 아유 그거 찾을 것도 없고 찾자니 성경책도 없고 성경책도 없는 데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이 그거 주인날 들은 말씀인데 아 끝났어. 그거 줄라 듣긴 들었나? 잃어버려요. 돌밭에 뿌린 마음처럼 말씀처럼 길가에 뿌린 말씀처럼 심령에서 사라져버려요. 마귀에게 잘도 빼앗깁니다. 잘도 던져줘요. 길가에서 뺐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 뺏겨요. 기머리가 돼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어왔으나 돌짝같이 완악하여서 겨우겨우 싹이 틀려고 보니까 그 싹트다 말고 해가 떠요. 해는 생명력을 주고 오히려 살리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각 심령마다 해로 말미암아 말씀의 밭 떨어진 밭에 그 씨앗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해가 뜨니까 그 해가 오히려 뭐가 되느냐면 타서 죽어버리는 역할이 됩니다. 해코지 않은 역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려고 해 빛의 말씀을 전하니까 겨우겨우 돌밭에 뿌려진 완악한 그 씨앗은 아유 목사님 또 시작이네. 또 저 말 나한테 주는 말이야. 나를 치려고 나를 갖다가 비난하네. 나를 정죄하네. 내가 여러분 정죄할 시간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을 정죄해서 정죄의 죄에 빠지니까? 내 말씀으로 받으면 나에게 유익된 말씀이 되어서 찔려서 아프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하여서 복이 돼야지요. 아멘. 수술하는데 안 아파요? 치료하는데 안 아픕니까? 상처를 도려내는데 안 아파요? 좀만 아프면 돌밭에 뿌려진 마음은 이건 나한테 준 말씀이야. 저 사람한테 준 말씀이야. 그러니까 시험 들어야 돼. 고로 목사님이 저 너한테 줬잖아. 너한테 줬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 같이 빠지자. 마귀에게 잘도 속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들었으면 열매를 맺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는가? 나의 이치를 바로잡으려고, 나의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나의 믿음을 바로 세워서 견고하게 하시려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도 버려요. 우리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우리가 핸드백은 매일 들고 다니잖아요. 카드 매일 들고 다니잖아요. 그것보다도 성경책을 더 가까이 매일 들고 다니는 것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서 묵상하고 마음에 늘 내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네 번째 보니까 이제는 네가 말씀으로 네 사명을 깨닫고 네 위치를 알았느냐,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느냐, 그리고 새 힘을 얻었고 또 새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는 네 번째요, 네 길을 돌이키라.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이름을 불러 나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의 이름으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그렇죠? 네 길을 돌이키라. 네 길을 돌이키라. 아셨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위치, 잘못된 방법,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네 길을 돌이키라.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믿고 네 길을 돌이켜 네 사명, 네 위치, 네 믿음 제대로 잘 세워 감당해라. 아멘. 아셨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일생에 가며가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가며가며 이탈을 잘해요. 그냥 그대로 쭉 전진해 가면 성령님이 계속 전진해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방해를 해요. 너 그거 아니야. 마귀가 이세벨을 통하여서 너 그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네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한다고 내 선자, 바알의 선자를 죽이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위협에 빠뜨리려고 해? 그러나 내가 너를 가만 안 둬. 역으로 마귀에게 공격이 옵니다. 신앙으로 회복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회복하려고 하면, 십자가의 길을 다시 돌이켜 가려고 하면 마귀는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공격한 마귀,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공격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주저앉지 마세요. 아멘. 지금 엘리야 보세요. 나 같아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아도 도망갈 수밖에 없죠? 이세벨이 어떤 여인입니까? 다 찾아서 죽여요. 아방은 그 여인에게 꼼짝 못해요. 그래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해줄게. 엘리야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자기 눈으로 봤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에 떨어지는 것. 갈멜살에서 기도할 때에 그 우로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우로가 내리는 것을 아방 눈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아방 변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봤어요.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만족해요. 두려워서 다 이쪽 저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래 너희가 바알신을 섬길래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도저도 아닌 중간적인 미온적인 신앙 갖지 말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아라. 네가 나를 따르든지 나를 따라서 이스라엘 같이 깨뜨리든지 우상을 같이 깨뜨려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바알에 속하여 살든지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앞장에서 말씀해요. 그걸 본 아방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완악하면서 깨지잖아요. 또 그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도 자기 변화를 이루지 못해요.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온 백성이 죽일 것 같아요. 온 백성이 자신을 찾아 죽일 것 같아요. 왕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못할 것 같잖아. 그러나 너희로서 못해.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체험하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하나님의 체험을 일생 바라보며 맛보며 왔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반석대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훈련시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교만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석계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세워진 이후로 이제까지 한 번도 말씀을 거르지 않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한 장 한 장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한 절 한 절을 파헤쳐서 그 한 절 한 절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창시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을 열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먹이신 하나님은 먹고 가만히 있으라고 먹이신 게 아니에요. 먹고 알아. 나도 창세기에 뭔 말씀이 있고 계시록에 뭔 말씀인지 알아. 알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안 하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말 못해요. 한 말씀을 배웠으면 한 말씀을 가르침 받고 한 말씀 훈련 받았으면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뤄가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주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과연 목사인데 집사만도 못한 위치에 있는가? 집사인데 성도만도 못한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집사가 돼서
목회자를 능가하려고 교만에 빠져서 주여. 아이고 됐어 내가 다 알아 이런 위치에지라는가. 주님. 장로 전도사로서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성도만도 못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누구 말씀이 아닌 내 말씀으로 삼으세요. 또 이 말씀 끝나고 오세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면 하용 목사님 나를 두고 해서 아이고 날마다 나를 갖다가 쫓았어. 말씀으로 때렸어. 주님. 제발 맞으세요. 말씀을 맞아서 회장의 주님께서 네가 곡식을 대여양 소양을 심었는데 그걸 다 수확했다. 거둬들였어. 껍질을 까야 돼. 날매기를 먹어야 돼. 근데 껍데기가 완악해서 안 깨져.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뛰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사명, 사장에서 숨겨준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믿음으로 전파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 세월을 아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엘리야는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들에게 세 사람에게 안수하여 세우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처럼 엘리야를 그 우상을 피하는 자들 하사엘을 세우라고 했죠. 하사엘을 피하는 자들을 예후를 피하는 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이게 합니다. 우상을 다 그들을 통해서 깨뜨리도록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